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사가 좀 심했다가 또 오늘은 또 그나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맑은 하늘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비도 오고 그럴 때도 안 보였고 황사 때도 진짜 안 보이고 그러던 때였는데, 오늘 맑은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참 시원해졌는데,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잘들 버텨주시고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이제 이틀째를 보내고 있는데, 늘 고난주간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단순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밥을 안 먹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나, 내가 오락을 즐기지 않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주님이 배를 굶으시거나 또 자기의 오락을 안 즐기셨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고난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이 코로나 시국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부탁하신 3가지가 있거든요. 정말 간구할 거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달라. 그게 먼저 기도니까, G2 미니스트리도 기도하는, 또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요. 2번째는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평안이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주님을 닮아 입술에서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또 축복을 나눠주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평안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되고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건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3가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걸어가는 우리 G2 미니스트리가 되고, 또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주 경배 안에, 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예배하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주 경배 안에,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위에 엎드려 주 경배 안에 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나 엎드려 예배하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하며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사랑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이 세상에 깊이 들어와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고 무엇을 간구하지도 못한 채로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린 다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모임처럼 우리가 화요일날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찾을 때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장소에서 주님이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 장소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보다 먼저 사랑하신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앞에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만 너란노란 마음으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신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걱정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택의 모든 지체들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 구로디 이살림 단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 역사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 한번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뿐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어려운 시간과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시는 이름으로 대표해서 박대선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지체들 함께 이 자리에 모으게 하시고 주여. 또 화요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곳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늘 무릎 꿇고 기도한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일은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동안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그 고통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서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증거하신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여지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명철한 지혜와 판단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증거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놓은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자들에도 함께 해주옵시고 그들에도 정말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나간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을 또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므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께서 또 함께 동행하셨음을 저희들이 예수를 통해 고백하신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의 목사에 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느니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혈루증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이제 이 아이는 12살이었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미어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아이의 그 치유가 늦어져서 더 당황스러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원망을 쏟아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마귀가 한 얘기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는 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게 응답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 응답이 또 내게도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복잡 미묘한 상황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셈법들이 있죠. 과연 누가 우리에게 어떤 걸 제공해 줄 거냐를 따질 때 그렇게 뽑아서 누군가를 얻으면 좋은 일만 있냐 이거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슨 원리가 있어서 각자들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응답이라고 이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참 고민이 돼요. 사실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신다는 걸 깨닫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게 꼬여버리고 잘못된 것을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걸음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자하신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이제 귀신을 쫓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했던 이 죽은 자를 살렸던 이 권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9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제자와 함께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일임하시는지 사역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는 분봉왕 헤롯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엮었어요. 두 내용을 엮어봐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임명한 건 아니죠. 이미 부르셔서 여기서 이제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런 권위가 누구의 것이기에, 이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졌기에, 이 권위, 엑수시아,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권위, 이 권능, 그 능력,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는데요.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부르신 제자를 다시 임명하듯이 지금 불러 모으신 사건이죠. 근데 이 12제자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1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70명이 또 있어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10장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확장돼 가요. 처음에 12명 있지만 이 9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 10장을 들어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 큰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 안 돼.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았을 때는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잘 보이지가 않죠.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셔야 되는데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어떤 그 능력을 주시냐면 귀신을 제어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제어하다는 말은 없어요. 그 귀신 위에 능력과 권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아래다 두는 거니까 제한다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한 게 되겠어요. 근데 귀신 위에 있는 능력인 거죠. 그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뭘 받았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표현이 뭔가 빠진 게 나와요.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 그랬을 때 왜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3제자를 빼고 나머지 9제자가 귀신을 쫓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 야고보가, 요한이 올라가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면서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걸 봤어요. 근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9명의 제자의 사건이 나와요. 그럼 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이 이제 그 기도했는지 제가 마가복음 중 기도했는지 생각하는데 두 복음 중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두 복음 중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마태가 믿음이고 마가가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누가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그게 궁금해요. 마태처럼 아예 믿음이 없다. 마가처럼 기도를 안 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누가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이거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1절에 있는 내용 중에 바뀐 게 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것과 뭐가 연결됐죠? 하나님 나라가 연결됐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1장에 한번 볼까요? 11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병 고치는 거를 따로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히 병 고치는 사건이 있죠. 왜 이거는 우리 다시 돌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유케 눈먼저를 고치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는데 예수님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0장 1절에 16절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귀신을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들이 이적으로 보여진 거죠. 사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그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은 경험도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가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모여들어요. 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니까 오는 거죠. 근데 뭐가 임했다는 거 보여주는 표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원을 가보고 많은 집회를 보면 뭐 하고 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쳐요. 근데 거기 뭐가 없냐 이거죠. 놀랍게 예. 깜짝 놀래요. 그런 집회와 그런 모임을 하는 사람들, 리더들을 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원래 부흥회는요. 부흥 사경회 했습니다. 말씀으로 붙들어서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그 한 달치 식량을 해서 아예 쌀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뭐로 바뀌었죠? 사경이 빠지고 부흥회만 됐어요. 뭐예요 거기서? 쇼를 하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하고 질병 고친다고 앉았던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거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백성인데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지금 이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뭐로 싹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를 이제 만나기가 어려워. 지금 여기에 논밭에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 교회가 건물을 새롭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건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에 모이질 못하니까 많은 성도가 떠나요. 그러니까 헌금이 줄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해요. 왜? 교회 사람 숫자 채워가지고 재정이 많아져서 일을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만들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맡긴 게 그건데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부르셨으면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 내보냅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두 가지 작용. 모이고 흩어지고. 예. 이게 원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뭐만 강조했었죠 우리가 그동안? 모이는 걸 강조 너무 많이 했어요. 모여서 우리끼리 하고 모여서 우리끼리 많은 것들 하는데 정작 흩어져야 될 시간이 더 많은데도 그걸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과거에 잘못되었던 사역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코로나를 이 시기에 이 프리즘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가야 될 방향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교회가 정말 신경 쓰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시작하는 이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인 것들을 끌어내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목사님들, 성도들. 사실 지금 얼마나 혼탁스러워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마음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휘말리지 않게.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발을 못 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실 이 고난주간이 그래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금식해야 주님이 아픈 걸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유흥과 오락을 자제해야 주님의 고통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 나를 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 이거 깨닫는 사람만이 전하잖아. 다 뭐라 그랬죠?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았어요? 밥이다, 다 밥. 선교단체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저 밥들 봐라 우리. 정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 청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저 봐라 저 다 밥이다. 가자 전도하자. 그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요? 누가 밥인지 모르겠어.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누군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지금 아무 능력도 없고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선교도 이상하게 돼버렸죠. 어디다가 신학교 하나 세우는 게 선교가 됐어요. 어디다 선교센터를 세우는 게 선교가 됐어요.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양육을 해내고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이뤄가는 게 선교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보내시죠. 당부한 것이 있어요. 3절부터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당부하신 내용은 권세와 능력은 좋지만 예수님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사실은 가져야 되잖아요.
왜 여행을 가고 전도를 하려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고 옷도 여벌이 필요하고 비 맞으면 또 젖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도도 하지 말고 이건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고 권위는 사실 병 못 고치면 어때요? 귀신 못 쫓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을 하지만 이건 가지지 말라 그런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팡이. 지팡이는 보호용도 있어요. 자기 안전하게 지키려면 지팡이가 필요해요. 뭐가 또 있어야 되죠? 회상 가지지 말래. 또 뭘 가지지 말아요? 양식. 아니 어떻게 먹지 않고 다녀. 그럼 뭘 가지지 말아요? 돈. 다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벌 옷을. 한 벌 옷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두 벌 옷은 안 되고. 뒤에 10장에 보시면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그 당시에 신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광야 길이기도 하고 험난한 길이에요. 지금처럼 뭐 도로 잘 깔린 데도 아니고 발을 다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발을 여벌로 가지지? 자,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면 할까요? 오늘 성도들이 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지팡이도 양식도 돈도 거지같이 나가십시오. 세상을 사십시오 하면 아이고야 옳다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성도들이 갈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우리 상황도 모르면서 말이야 내일 당장에 지금 들어올 돈이 필요하고 이걸 먹고 살려면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겠죠. 거기서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 교회를 다니겠죠. 되게 이상해요. 정말 가져야 될 건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권세와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신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거죠.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뭐만 전하라? 예, 복음만. 맞아요, 여러분. 왜 목사가 힘들까 생각해 봤어요. 목회가 왜 힘들까? 옛날에는 다 목사가 목회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목회는 전적으로 목회만 해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중직이 있어서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일용직, 자기 일하면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목회는 목회만 전념했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그래서 두려운 게 어려운 게 무서운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정말 가려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나. 물론 먹고 사는 것만 문제는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성직자, 클러지라고 말하는 성직자 그게 목사들의 특징이었잖아요. 성직자, 거룩한 직분 맡은 자로서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정말 그 길 갈까요? 되물어보고 몇 번씩 목사님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안수받기 전에 내가 정말 목회의 길이 아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도 권면을 해요. 왜 안수하면 이제 목사를 되물릴 수는 없으니까. 한국만 그래 한국만. 미국은 목사 안 해도 돼요. 목사 안수 받아도 목사 안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한국은 안수 받으면 끝이야.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소중하니까. 목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한번 그 길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근데 물론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로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또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건 좀 다른 부분이니까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굉장히 우선순위였거든요. 제자의 길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선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비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일 큰 화두가 뭘까요? 돈이죠. 불확실한 시대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 비트코인, 주식 다 난리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살아가? 뭐 이게 안정적인 게 없으니까 어디 투자할 데 없어. 다 그러니까 부동산이고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실한 시대면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불확실하니까 더
돈 될 만한 것들에 막 투자하고 집중하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휘말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불확실함. 그럼 불확실하다는 말은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나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갭이 커서 하나님 날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더 잘 알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 우리가 나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될 비전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다른 것에 휘말려 들어간, 마치 철로역정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걷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면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 주목이 사라질 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오래 있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한번 머물면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접했다는 말은 이 복음을 듣고 그 누군가가 자기를 대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다른 데로 꼭 가야 돼? 여기서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 아닌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요, 옮겨 다녀야 돼. 사실은 우리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기 내 집 아니잖아요. 저 충격에 내 집 있는 거 아닌가요? 말은 맨날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갑진재물도 내겐 없지만 저 천국이 좋다고 말은 다 하고 찬양은 다 해놓고, 아니죠. 초가 3단에 우리가 목숨 걸죠. 전세를 왜 살아? 월세를 왜 살아? 영끌해가지고 집 사야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천국 꼭 가야 돼요? 여기서 오래 살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많이 정말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깨달아요. 이게 지혜거든요. 사실은. 주님 말합니다. 영접하면 거기 있고 떠나라. 왜?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서 가야죠.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어요. 날 살려달라. 날 구원해달라. 이 죄악의 심판의 나를 건져달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외침인 거예요. 돌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잘못된 것과 추악하고 더럽고 이 잘못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에서 외치거든요. 영혼이. 날 살려달라고. 날 멈춰달라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누군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한 건데, 우리가 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 입을 쫙 닫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반응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해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 진짜 성경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정확하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런 얘기를 누가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을 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한 번도 예수를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자기 한 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모른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영접한 대로 있다가 떠나야 되는 거죠. 누구든 여기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런 건 잘 지켜. 또 우리는 발에서 먼지 떨어버리고 안 받아들였어? 그래 너는 그럼 심판받아. 이건 10장에 다시 얘기할 거긴 해요. 여기서 좀 넘어가지만 이건 분명히 그 사람의 신호가 돼요. 그러나 10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를 구원한 자입니다. 발에서 먼지 떨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유는 뭐죠? 심각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각 고을로 갔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했고 병을 고쳤어요. 여기 뭐가 빠졌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신. 예, 귀신 쫓는 게 없어요. 물론 귀신 쫓는 게 있었겠죠. 근데 이걸 생략을 했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꿨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뒤에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에서 올라간 사람들 외에 나머지가 귀신을 못 쫓았던 이유가 아닐까. 능력이 없었다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건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귀신 쫓는 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는. 그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제자들 그 다음에 말에 보면 자기들이 누구인지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 권세와 이 권위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이게 귀신 쫓는 부분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들이 자기들이 귀신 쫓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못 쫓았죠. 아마 심히 당황했을 거예요. 마가복음인가에 보면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거기 바리새인들하고. 너희들 왜 귀신 못 쫓느냐. 제자들이 그새 거기서 싸우고 논쟁한다. 그 뒤에 나온 내용 보면 또 요한이 귀신 쫓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분명히 귀신 연결돼 있는데 귀신 싹 빠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 고친 이 사건 속에 귀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일부러 제해진 건지 아니면 그걸 치환한 것으로 끝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을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가 돼서 살았다고도 하며. 분봉왕 헤롯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해요. 원래 헤롯은 누가복음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헤롯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이 뭐를 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급히 당황하게 된 게 뭐죠? 제자들, 12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일을 듣고 나서 누가 살아 돌아온 거를 좀 착각한 거예요? 요한. 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헤롯이 두려워했던 거죠. 분명히 요한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를 맨날 사사건건 반대하고 자기를 지적했던 그 요한을 죽이고 나서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치는 소문이 들리고 나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요한이 살아났다. 예수님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 왜?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한 거죠. 이게 누구에게 들어간 거죠? 헤롯에게. 그랬을 때 헤롯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목을 베었거든. 심히 당황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때 헤롯의 기회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저는 이 사건과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자들이 했던 사역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제자들의 삶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당황함도 주고 도전도 주고 은혜도 주고 치유도 주고 회복도 주는 예수의 사역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ጭጭጭ 차고 너희 같은 사람이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발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교회는 다 없애버려야 되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참 우리가 코로나 그 시국에 모임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라 하면 교회 모이지 않는 그런 것도 청원도까지 한 거예요. 핍박을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분봉왕 헤롯을 당황시켰어요.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이라고. 왜? 그가 했던 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의 고백, 제자들의 선포,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헤롯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놀라게 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무서워 떨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절하고 있고 우리를 거부하고 있고 너 같은 신앙을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바꾸어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있냐는 거죠. 바람도 많이 천리 간다 그래요. 소문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들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 사람이 누군가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게 궁금하게 되고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어렵게 해요. 지금도 고통스럽고 지금도 괴롭고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들을 걸어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코로나의 시국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똑같이 불평하고 있냐는 거죠. 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냐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외치냐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을까요? 물론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운 건 압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그렇게 가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손길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걸어간다는 거죠. 저도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에, 누군가와 이야기 중에, 누군가와 대화 중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중에 그런 영향력이 그에게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겠죠. 고난 주간을 보내겠죠.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이 이 고난 주간 참여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만의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이 사람이 믿는 이 신앙이 무언가 하여 찾게 될 겁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 해결해야 될 방법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쉽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정말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바뀌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영향력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듯이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그도 똑같이 믿고 같이 이 길을 걸어. 물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가다가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럼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가 서클이 돼서 사이클이 돼서 돌고 도는 거죠. 그럼 어쩔 땐 내가 넘어지지만 그 얘기를 누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또 내가 일어서는 거고. 저희가 늘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이거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군가를 세우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셔서 누군가의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누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 사역은 두 번째로 기도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야 되고 이게 먼저입니다. 사실 아멘.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충만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전망의 안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부활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위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선하신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충만함 우리가 채워져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리고 이 소식이 들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과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창하시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 하나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만나주는 마음과 믿음 나가는 우리에게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역사여 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살아가며 간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주여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둘째 날 주님을 닮고 싶은 모습으로 나온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워져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질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능력을 입어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하는 자,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안에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걸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요를 우리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가슴에 답답함으로 절망으로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미니스트리의 모든 지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시 헌신과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흘려보내는, 정말 흘려보내는, 채워져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채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머진 주님께 맡기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때론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
수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야 돼. 그곳으로 명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못 주 예비하신 것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니하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번 봤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저 하늘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 손잡고 성령으로 잘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비전입니다. 주여,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구로 디살란지 지역에 있는 정말 많은 직장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그 땅을, 그 직장을, 그 가정을 회복하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포악해지고 사람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며 복음이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참 힘들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의 길인 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시고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하여 주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로 디탈란지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여 정말 예수의 길을 걷고 주님 손잡고 걷고 먼저 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함께 누리며 흘려보내며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미얀마 땅 정말 가보지도 못했지만 또 하나님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그 땅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땅을 보면서 안타까우시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우실 줄로 아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치유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자유를 가셨던 주님께서도 그 땅의 자유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미얀마 땅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엎드려 순복하며 주님을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유럽과 여러 지역에서 한인들,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런 저주들과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라는 일들이 나길 원합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분열에 앞장서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열방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내신 12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저 미얀마 땅과 이 땅 가운데 있는 갈등과 모든 폭행과 아픔과 죄악들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